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매우 힘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소망을 줍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요단 강가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얼마가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그가 군대 장관, 지휘관이 된 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데 단 3일, 참 귀하죠. 3일 만에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베푼 이적과 기사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많은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 사건들은 이제 여호와의 능력이 그 땅을 취하게, 그 땅을 얻게 할 것이고 기업으로 나누게 하시고 누리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얼마나 신이 난 말씀입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피부로 와닿는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호수아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구원과 생명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받아야 하고요, 정말 주님으로 인한 생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구원받고 생명 얻은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 사랑과 그 권능과 그 축복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해방시키고 정말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그 기업을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다 죽게 됐습니다.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정말 죽게 돼서 아버지께 왔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탕자를 만나서 떡과 물만 주었습니까? 그에게 간신히 살 수 있도록 생명만 유지시켜 줬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발에 좋은 신을 신겨라. 나와 함께 즐기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왕의 권세의 인장 반지를 우리에게 껴주시고요,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고 잔치를 벌이십니다.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업과 분깃을 누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호수아 조금만 앞으로 갔어요.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너가 이렇게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너가 이렇게 행하면 여호와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온전히 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전쟁에 나갈 때 담대해야 돼. 그들을 만났을 때 담대해야 돼. 이게 아니라 너는 어떠한 담대함과 어떠한 용맹,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너는 말씀을 지켜 행할 담대함을 가져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행한 바를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담대함을 가져라. 이것이에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씀의 길로 행하라.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예, 우리를요 행복하게 하시고 행복을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편 1편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시편 말씀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형통을 얻느냐? 너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걸어야 돼. 그대로 걸어야 돼.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예. 자, 여기에 합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좀 갈렙을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앞에 나와 담대히 외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산지라고 하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 땅인데, 여러분이 헤브론 땅은 가나안 지역 중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살기 좋은 땅입니다. 이 헤브론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비옥한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살까요? 그 땅에 가장 강한 사람이 살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힘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 제일 좋은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지역이 이곳이에요. 마지막까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곳이 이곳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사실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강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에 얽힌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민수기의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죠. 그들이 가서 본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에 가서 이들이 뭘 봤냐 하면, 민수기 13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보세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12정탐꾼이 올라가서 그 땅을 봤는데 아주 거대한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이 세 사람,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는 아주 거대한 장군이었어요. 거대한 거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와서 정탐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낙 자손의 거인을 봤다. 그곳에서 세세와 달메와 아히만, 그들이 보기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네피림이 어디에 나오죠? 노아 홍수 때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큰 용사가 태어났다, 용사들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고 마음 가운데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네피림이란 말입니다. 이건 상대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다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을 보고 네피림을 떠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세세와 달메와 아히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다. 그럴 거야. 엄청 거인들이고 괴물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야. 그들의 두려움이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40년을 광야를 돌게 됐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갈렙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민수기 14장 9절에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은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 거기에 큰 사람들 받지 아니야.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의 먹이야. 이전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예.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야. 가서 먹으면 돼. 두려워하지 말자.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정말 충만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년을 광야를 돌았습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도 거의 5년 6년 이상을요 싸우고 나서 마지막 남은 곳이 그곳이에요. 마지막 남은 곳이 헤브론이에요. 갈렙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외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헤브론 땅, 그 적군이 있었던 땅, 지금도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살아있는 그 땅 내게 주소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코 내 용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용기 있어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기에서 믿음을 찾지 마십시오. 내 용기에서 믿음을 찾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갈렙이 어떤 말씀을 기억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11장 아니죠,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갈렙이 뭘 기억하냐면요, 45년 전에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 그것을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그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45년을요 갈렙은 잊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45년 동안 주님, 내가 주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그 땅에 나아가면 우리를 낙심에 빠뜨렸고 우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 내가 치고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다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읽고 있죠. 이 말씀이요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요
아, 맞아, 그렇지, 은혜 받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요 내 삶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역사가 내게 임합니다. 그 축복이 내게 임합니다. 그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그냥 보지 마세요. 진짜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을요 기억하시고 줄치고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갈망하셔야 돼요. 그게 길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그리고 이 갈렙은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 여호수아 15장 14절 말씀 볼까요? 이 너무 재밌어요. 1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마를 쫓아내었고. 아멘.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전 이거 말씀 읽을 때 전율이 와요. 45년 동안요 이 갈렙은요 딱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디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쫓아내고 말 거야.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고 말 거야. 그리고 45년 지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 아름다운 땅, 정말 적들이 지금은 점령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 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가 밝고 있습니다. 2019년인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진짜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구원만 받고 생명만 받고 그리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기업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담대히 행하는 자가 복을 누립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요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실제고 살아 있습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우리 2019년 표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저 위쪽에 오른쪽에 보면 독수리 한 마리가 착 날고 있죠. 주보에도 제가 잠깐 글을 썼는데 이 앙망한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 줄을 묶을 때, 끈을 묶을 때 줄이 엉켜서 아주 이 뱀에 꼬아서 꽉 묶여 있는 상태, 잔실들을 꽉 묶어서 돌려서 묶은 상태, 이게 앙망하는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멍하니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망과 갈망과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엉켜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막 열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렇죠, 지금 내가 그 땅을, 하나님 내게 그 땅을 주실 것이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죠. 담대한 믿음의 마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앙망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힘을 얻고 새해에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오르는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